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요, 앞으로 목회를 굉장히 잘하실 목사님들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의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만 하지 남는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침몰되어 가는 배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건지러 가야 바란 것인지, 집에서 아기들이 막 우니까 밥 주러 가야 바른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되기까지 노인들이 많이 수고했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의 영혼 문제를 교회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가운데 쭉 한 30분 이상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가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원봉사들이 많이 오니까 일일이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복지관과 푸드뱅크와 여러 가지 소개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렇게 교회가 사회를 향해 나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단이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입니다. 저는 합신척에 있고, 제가 현재는 합신척에 전도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김인중 목사님하고 에덴 기도원에서 항상 토요일 날 만나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많이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막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에 장소를 8번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한 1000여 명 모이고, 예배당도 얼마 전에 한 1020평 정도로 예배당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골고루 있는 교회, 노인만 많은 교회도 아니고 장년, 중년만 많은 교회도 아니고 아기들만 많은 교회도 아니라 건강한 가정처럼 쭉 해서 있는 교회다.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는 태어나는 사람이 많은 거다. 새신자들을 많이 전도를 해가지고 학습세례 해주고 거기에서 새신자가 태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25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교회, 굳어지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목사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건강한 교회가 복지를 하느냐, 복지를 하니까 건강해지느냐.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냐,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냐. 무엇이 먼저일까요? 제가 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복지를 하고 복지를 하니까 더 건강해지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이 복지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예수님이시지요. 교회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행복하게 하는 게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 복지에 대해서 등한히 했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영혼만 소중하게 여겼지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만 소중하게 여겼지 육체를 등한히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컵을 소중하게 여겨야 물을 떠올 수가 있고 물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신앙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지고 또 육신이 실망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때로는 병든 사람이 오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아주 두서없이 좀 할 말이 많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부탁을 받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한국에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야,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어야 나가 이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김민중 목사님의 그 삶이나 목회를 보면서 참 그 열정적으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걸 보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노인들이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보지만 노인들 지금 소외계층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소외계층인데 이제는 노인들이 정치하고 앞으로는 큰 압력단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노인들 앞에 오면 이제는 고개 숙이고 어르신들 뭐 해드릴까요? 하는 그런 세대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문제를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주지 않고 노인들과 관계를 바로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더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에서는 노인들은 보게 되면 종합장애우거든요. 종합장애우. 이 종합장애우기 때문에 가난, 질병, 외로움,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전체 종합장애우기 때문에 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노인 목회를 해야 되고 저렇게 봐도 노인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데도 이제 노인들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도들이 당신이 목사인데 그렇게 당신한테 잘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잘합니다. 저에게는 잘하는데 왜 잘하는가 이렇게 보았더니요. 닮아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회 제가 25년 하는 가정 속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가끔 오셨어요. 오시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럽니다. 한 3분 거쳐갔는데, 그 명절이 되게 되면은 그 원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면 제가 같이 인사를 하고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꼭 세배를 올렸습니다. 장로들 데리고 안수집사들 데리고 하면서 평생 이렇게 목회한 목사님들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나 하고 가서 큰 절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존경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온 성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어른들에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목사니까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25년간 보면 25년간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은 내가 보살펴야 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절대 믿을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사람을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렇게 글을 하나 썼는데 어떤 분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서 내가 그분보다 덜 유명하니까 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걸 또 삐껴 쓴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더라고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목회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 아무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실력 있는 목사보다는요, 사랑이 있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것 잘해주는 것보다는 성도들은 진실한 목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잘해주는 것,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운이나 후드를 통해서 뭔가 박사학위나 받고 이러면은 잘 되는 줄 알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한 3년 지나보게 되면 다 뽀라고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저는 그런 걸 합니다. 목회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는 목사는 목회로 말을 하자. 목회로 말을 하자. 가수가 노래로 말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회로 말을 하고 복지는 느낌으로 알게 하자. 나무가 열매로 자기 실력을 드러내듯이 삶으로 아니면 그 열매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저에게 그 작년에 노인복지 또 사회복지 기여자로 대통령이 저에게 하나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복지한다 그게 아니라 진정 복지를 하고 사회를 향해서 나가게 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군포라고 하는 한 30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교회가 욕을 안 먹습니다. 왜? 13,000명 정도 되는 노인들이 다 홍보요원이에요. 우리 시립 노인복지관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85개의 그 지회, 그 노인정 회장들이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떠나들고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개간으로 내는 살구꽃 피는 마을이라고 하는 해보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들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티를 입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난 줄 어른이 모르잖아요. 어르신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서 나온 거야. 교회에서 했어. 줄까? 그래서 저는 얼굴 모르잖아요.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1교회에서 나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상을 받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요. 거기 가기 전에는 막 교회가 그러고 여러분 복지라고 한번 시작해보면 알지만은요, 이 오해가 엄청 많습니다. 복지하는 사람 다 도둑놈인 줄 알아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복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시에서 전체에서 알고 시민들이 시민 대상을 줬어요. 이제 시에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심사위원이고 모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추천이 되고 제가 추천이 돼서 군포 시민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가게 되니까 이제 정부도 알고 시민도 알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대교회 하겠다는 열정보다는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보면 대교회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가 대교회가 되고 또 대교회가 잘하면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제 나름대로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목회의 철학이.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복지하는 목회자의 철학이라 그렇게 있는데 어떤 일이 있든지 영혼 구원의 목적 그것만이에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슨이라는 분이 사람의 육체의 가격을 한번 육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89센트랍니다. 인간의 육체 값이. 그런데 복지를 하다가 보면 89센트밖에 안 되는 육신을 케어하기 위해서 힘쓰는 복지도 있어요. 일반 복지죠. 많이 잡수게 하고 여행 보내드리고 건강하게 하라. 건강해봐야 100년 아니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수명이 참 길어집니다. 65세 돼가지고 우리 복지관에는 65세 돼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와서 놀 수 있고 65세 돼야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오면 그럽니다. 65세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왔네 그럽니다. 예? 애들이 왔대. 65세 보고 애들이 왔대. 그런데 이 복지회관에 가서도요,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보통 20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 간장을 한 3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간장을 했는데, 간장이니까 그 사무실이 있어서 나갔더니 어느 날 한 80, 90 가까이 되는 키가 건장한 어르신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란하게 해도 됩니까? 왜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3층에 우리가 지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춤을 춘 거예요. 뭐 에어로빅인지 뭐 댄서인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행정부에서 춤 선생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막 여자 남자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갔다 보니까 복지관 위에서 그러니까 막으라는 거예요. 왜? 저건 풍기문란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손잡고 빙빙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복지관도 세대 차이가 보통 아니구나. 아주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해부학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89센트짜리를 붙들고 할 것인지 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생명을 케어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가치관, 내가 저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는데 이 땅에 보냈는데 나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려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가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런 각오가 없으면은요, 육체가 무너지든지 병들어 버리면 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러나 이 배가 깔아앉는 것을 보면서 이거 구원 안 되겠다, 배 못 건지겠다 시간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닿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처럼 육체가 흐러져 가지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복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에너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생명과 그 영혼 이 모든 건 천하보다 귀하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IMF 때 예배당 이제 짓고 나니까 IMF가 왔어요. IMF 무섭대요. 그거 뭐 이자가 올라가는데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또 꼭 그때 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했어요. 근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가냐면 한 2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겠지 하고 했는데 무난하게 잘 해서 지금 4년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사겠다.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저보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으면 과거에는 글쎄 그러는데 복지를 하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75세, 85세, 90세 되는 분들이 어느 날은 보니까 세례를 받는데 17명이 딱 세례를 받아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을 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작년에 1억 얼마 투자했고 2억 투자했는데 한 영혼이 1억만 가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만둔다 할지라도 감격해야 된다. 성도들이 박수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영혼, 어머니의 영혼이 정말 2억 들여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자면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죠. 저는 사실 개척교회 하면서요.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구원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너무 바쁘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를 한 가정은 이제 한 50대, 55세쯤 된 그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입니다. 이 성도는 제가 그 교회 밖에 있을 때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저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도 나갈 판인데 와도 되느냐 그래서 반갑지요 하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돼서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나왔어요. 앞에 가서 가만히 저 눈을 봅니다. 제 입을 봐요. 내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내가 심각하면 자기도 심각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런가 봤더니 귀가 좀 안 들리는 분인데 입술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하는데 배가 볼록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암입니다. 위암 선고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는 목회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노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얼굴로 하고 또 마치고 남은 노인들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악수를 안 하고 가면요, 집에 가면 그렇게 허전하고 답답하대요. 그래서 노인들 중에 몇 분은 저보고 오빠라고 그럽니다.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만 노인이지요. 그 마음은 청춘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제가 어느 여고 나왔습니다. 그런다고요. 어느 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육체가 늙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마음도 늙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거든요. 노인들은 설교도 달라요. 노인한테는 과거 얘기야, 금정치마 흰저고리 얘기하면 막 나의 살던 고향 부르면 찬송가보다 더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들의 영혼을 다른 얘기보다 사야 된다. 영혼을 해야 되고, 그분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임종예배 드리러 가는데 눈을 번쩍 떴어요. 와,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사람
이렇게 할 때 눈 번쩍 뜨니까 그 손짓 답대다. 근데 요즘에는 눈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눈이 안 감기서 뜨고 간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목사님들 가실 때에 이렇게 눈 수술 많이 한 분들은 뜨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말이죠. 눈이 안 감긴대요. 그럼 눈 수술도 안 했는데 눈을 번쩍 떠요. 그러면서 목사는 감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나 손을 찾는구나 생각하고 내가 손을 잡으니까 힘이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땀을 쫙 흘렸어요. 그 눈을 떴는데 비둘기 눈 같아요. 빨간 비둘기 눈 같이 맑아요. 이게 얼굴에 땀이 몽실몽실 나지. 그래 귀에다 대고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예, 그 나라가 참 좋아요. 아멘. 그 나라가 참 좋아요. 그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아프면 세상을 떠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목사를 만나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그 나라가 좋아요 하고 할 때 그러면서 또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서 저도 무릎 꿇고 있다가 감으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그분이 건찰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집사 되기 전에 건찰하고 그럽니다만 이게 붙잡는데 종해.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이고 한 분은 누워서 기도하고 나는 무릎 꿇이고 있으니 얼마나 무릎이 아픕니까? 한참 기도. 제가 거기에서 뭘 느낀지 아세요?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의 한 얘기를 적은 책이 제가 우리 교회 가면 그 나라가 좋아요라는 책이 수필집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노인 목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노인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노인 목회를 하다가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들 믿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에서 동기가 와야 된다. 동기와 목적이 오직 성경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가 하니까 노인 목회를 한다. 누구가 하니까 복지를 한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야 그만두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종합장애인, 지체장애, 신체장애, 시각장애 가진 분들도 힘든데 종합장애우들을 대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치매 있는 분들 만나면요, 느닷없이 욕실을 먹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했다는 그것의 확신이 없으면 당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수를 한 분 만났는데 어느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여자 교수인데 저에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이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노인 복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목사님이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는 동역자를 만나서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부터 먼저 거기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땡이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노인 복지라든지 뭐를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충족된 후에는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노인이 성경에서 동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경에서 목적이 돼야 돼요. 또 이 복지가 아니면 이 생계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부흥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복지를 접근하다가 보면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항상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보면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가 아니라 조건 없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복지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요 교회 성장을 저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다가 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헌신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재정이 글로 자꾸 들어가고 일이 많으면은 좋지만 안 속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떡 나오더니 아이고 이 교회는 노인이 많아서 안 나온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노인이 많은데 안 나옵니까? 또 한 가지는 아이고 이 교회는 참 소문도 잘 나고 좋은데 부담스러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끝까지 해야 거기에 몇 년 지나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게 보고요.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데 노인 복지를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요. 청소년들이 바로 자랍니다. 노인 복지를 하면요. 또 가정에서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이 노인들 위해 기도하고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보다가 보면 자기 어머니를 이해를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 가정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복지를 하다가 보면 부작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 뭔 부작용이냐 하면은요. 오해받아요. 오해. 제가 간장으로 딱 들어가서 며칠간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하는데 우리 주방장이 아주 인류입니다. 감자로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준 감자 볶음밥을 해줘. 감자 볶음밥을 해주면 꼭 굉장히 이게 차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예, 개밥 해줍니까? 그것도 돈 내고 안 먹었는데 공짜로 먹고 개밥 해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요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영양사도 뭐라 그러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과연 밥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오해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복지를 하게 되니까요. 하도 복지재단에서 무슨 나오면 팔아먹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예를 들어서 1년의 예산이 올해 작년에 그랬으면 7억인데 관리비가 30%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올해는 20%로 줄였어요. 교회에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나오는 거 돈이나 안 띠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실눈을 떠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눈을 떠면서 감시를 한 사람들은 다 후원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보다요, 교회에서도 목사 잘 쫓아내는 사람이 이게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일꾼들은 다른 교회에서 떠는 소요. 소도 시골에가 바깥 때 뭐지요? 떠는 소가 일 잘해요. 이 힘이 남아서 떠니까. 그런데 목사님 잘 쫓아내는 집사나요? 이런 사람은요, 아주 충성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목사가 허점만 안 보이고 진실하게 이렇게 가정생활 잘하고 하면요, 다 조목조목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목사 잘 쫓아내는 킬러인데, 이쁜 사람 목사가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뭐하고 한 5-6가지를 그 교회는 아주 딱 내때리고 붙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속으로 안 왔으면 했는데 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를 또 오겠다네. 제가 개척을 할 때니까 우리 애기 기적으로 빨아야 되고 우리 집사람 도와주겠다니까 난 그런 줄 모르고 말이지 오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다 확인을 했어요. 2년 걸렸대, 2년.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한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집 잡혀서 교회 지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에 예배당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고 미운 짓 하거든 내가 사랑을 입어갈 때인 줄 알면 그때부터 교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운 사람 보내면 내가 사랑을 입어갈 때다. 인색한 사람 보내면 목사가 대접할 때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잘 알지만 참 난 아주 환난을 보통 당한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환난을 당했으면요, 환난을 당하면 그냥 말하지 않고 글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니 시집이 3권이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화나고 사모님들 속 썩이면 종이에다가 욕해봐요. 나가서 누구에게 신세 타령할 필요 없어요. 누구 말떠나 또 보린 공 잡고 저거는 누구다 하고 빵 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다 쏟아놓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내 속에 이거 더러운 게 들어있네. 종이에다 쏟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목사 사고방식이 아니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쏟아놓았다가 점검하고 이러면은 그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와 부작용을 극복을 하고 말씀으로 극복을 해야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만 보면 기독교가 복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기독교가 복지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요? 우리가 종파별로 한번 보면은요, 기독교가 불교보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상당히 많이 해요. 이 숫자가 이 신문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 연간 기독교에서 99년도에 복지에 대한 예산이 1,000억이에요. 1,028억.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83억, 불교에서는 66억, 12배, 또 15배. 그 기독교가요, 그 시설을 본다 할지라도, 불교에 비해서 7배 또는 3배, 가톨릭하고 불교보다 7배나 3배가 많은 기독교. 또 여기에 통계를 보면 기독교의 일반 복지시설이 127곳이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이 52곳이고 자원봉사구호센터가 66곳이고 총 288곳이 기독교가 운영을 하는. 불교에는 복지시설이 99년도에 5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23개고 모두가 95개, 가톨릭은 일반 복지시설이 18개, 장애시설이 14개, 모두가 41개. 그렇게 된다. 왜 그럴까요?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언론위원회 사무국장 되는 그 신만석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니고 국민일보 났던 얘기입니다.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헌혈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하는 것도 당연히 1등이에요. 그런데도 왜 밖에서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단편적 적용 때문에 그렇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가지고 좋은 일하고 이 얘기하면은 꼭 자랑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또 우리가 복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떠버린다고 말이지, 이런 얘기. 또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선을 하느냐, 행치 말라, 성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요.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상을 얻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를 하고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자꾸 덮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알려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누어야 돼요, 자꾸.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고 착한 행실을 보여줬으면 그 보여줌으로 인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광이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복지해도 요만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제가 사형 선고받아 죽었은 몸인데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무언들 한들 나를 살려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또 되느냐 하면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옆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이 얘기를 안 해. 옆교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쪽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그걸로 이동할까 봐요. 무섭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 은혜 받는 문제인데 이거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옆교회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도 좀 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과 아벨 보세요. 오늘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아벨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았다면 가인은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열심히 하니까 그 종교적 시기심 때문에 가서 두드려 죽이는 거죠. 잘못하다가 보면 옆 교회들이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뒤통수 한번 깔려고. 그런 심리들이 우리 교회들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선한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교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문 대단히 많지요. 많다가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보니까 단합이 잘 안 됐어요. 교단도 단합이 안 되고 교회 언론도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데는 어떤 거냐면 이 복지 신문이 나오는데 상당히 그 건의가 있어요. 저에게도 옵니다. 와서 보면은 참 하나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훨씬 앞서 있지만은 그쪽엔 하나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된 가운데서 그 영꽃마을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와 손을 잡고 불교 사람들은 복지관마다 병원을 만듭니다. 병원을 해요. 그래서 돈 되는 거 잘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단합을 하게 되니까 설악산만 가봐도 저는 설악산 가면서 이게 설악산이냐 아니면 국립공원이냐 불교의 정원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가보세요. 흔들바위 옆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딱 들어가다가 보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요. 왜 그럴까요? 단합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복지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외롭게 싸웁니다. 외롭게. 그 단독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큰일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여기에서 교갱협의회가 생겼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한국의 굉장한 기쁨이고 오늘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보고 나도 좀 끼워줘요 그랬더니 합동측이어야 끼워준다는데 이 떠있는 사람도 앞으로 좀 끼워주면 은혜가 될 것 같고 이건 내가 농담이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VTR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5분 정도 보고 나서 나머지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노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소외되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포제일교회는 기도로 준비하여 사회에서 무심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노년층에게 복지 혜택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성민원을 설립하였다. 성민원은 지난 1997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현재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는 군포_제1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남는 음식을 수거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군포시 푸드뱅크 사업, 노인 학대 예방 상담전화 사업, 크게 4가지 사업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 있으며 또한 이미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시간이나 단기로 보살펴주는
군포 제1주간보호센터. 장기간 양로시설인 군포 제1 노인의 집이 준비되고 있다. 사단법인 성민원의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은 군포시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2,000명을 위한 시립복지관으로서 군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용하는 노인이 2,000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매일 450여 명이 무료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대학을 설립하여 30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물리치료실, 목욕실, 이미용실, 노래방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 복지관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오면 그냥 살 것 같고 그냥 하루 해가 짧어. 너무 시간이 잘 가고요. 아까부터 마음이 확 풀려 그냥. 여기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재밌게 탁구도 치고 여기도 일 보시는 그 직원 아저씨들도요 참 잘해줘요 우리한테. 그 식당도 가면은 밥도 그냥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500명 되는 분들 다 식당에서 다 해주죠. 조그마한 일 있어도 웃고 살아야 되겠다. 항상 웃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내가 오늘 참 느꼈어요. 더 천국. 나는 여기 오면 내 천국이 여가 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자리고 여가. 봄소풍, 5월 운동회, 연말 작품 전시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 창조적인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10월 30일과 31일에 열린 제3회 군포노인 문화축제는 노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잔치 한마당이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마음 편히 쉴 곳과 여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양하는 가정과는 경제적, 심적인 부담을 함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대학과 노인신의회가 주관하는 모교 예배 등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복지관의 제가파트에서는 결식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따뜻한 도시락이 매일 32가정에 약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특별히 봉사자들 중 3분의 1은 노인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며 계속해서 그 대상자들을 늘리고 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배달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이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저희 도시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오셔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 동네에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도시락 배달 봉사자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직접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곳이에요. 보통 일반인 자원봉사자들도 못하시는 이렇게 제가 어르신들 위해 도시락 배달을 직접 어르신들 같은 연령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배달해 주신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봉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 복지관에 전화하셔갖고요.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봉사할 수 없냐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체 없이 전화해 주시면 저희는 봉사할 게 엄청 많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봉사할 건 널려 있습니다. 군포 제1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들고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거택보호 노인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적절한 서비스, 즉 가사와 의료, 정서도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110여 명에 이르는 노인들을 돕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가정봉사원으로는 유급가정봉사원이 26명, 무급가정봉사원이 63명이다. 그 외 방문 임의용, 방문진료, 목욕, 밑반찬 및 김장, 병원 동행, 후원 연계사업, 온천 나들이 등 그들에게 필요하고도 다양한 사랑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이나 후원자들과 결연 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과 11월에 시행한 온천 나들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복지관 제가파트와 함께한 이 나들이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50여 명이 건강한 노인 봉사자들과 함께 200여 명이 온천을 다녀왔다. 전혀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야외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봄에는 개인 택시 조합원들과 함께하여 수백 미터의 개인 택시가 행렬을 이루었고, 가을엔 임진각을 방문하여 복의 고향을 둔 노인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성민원에서 운영하는 군포시 푸드뱅크는 1년에 수조 원가량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모순된 우리 사회를 안타까워하며 군포시의 위탁을 받아 남는 음식을 수거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로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과 여러 식당과 제과점에서 지원받아 관내 복지관들에 공급하고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직접 나누어주고 있다. 2000년 한 해 동안 약 2억 원어치의 음식물을 사랑의 음식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는 성과를 올렸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는 노인학대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 따라 군포를 비롯한 안양 과천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곳이다.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꼭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부양자들이 출근하면서 노인의 집에 모셔오고 퇴근하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의 집에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 군포제일교회는 1978년 10월 15일 당시 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리에서 담임 목사 부부가 천막교회로 출발하였다. 그 후 가정집에서 좀 더 넓은 가정집으로 32평 상가로, 당동의 2층 단독 건물로, 3번의 3층 교회당으로, 예배당 증축을 위해 지하 교육관으로, 그리고 완공된 현재의 예배당으로 모임 장소를 8번이나 바꾸며 성장해왔다. 지금은 주일 출석 성도가 1000여 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군포제일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분열 없이 꾸준히 성장하였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교회이다. 어디에서도 관심을 끌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이기에 그렇다. 군포제일교회는 천막교회 시작부터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하며 바둑 장기판을 나누어 주면서 노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고, 1986년부터 교회 내에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규모와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군포제일교회는 신학과 목회, 그리고 복지를 접목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므로 지역 복음화와 봉사를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모델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성민론 이사장이고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입니다. 저희 성민론을 소개하면
약 15년 전에 군포 제1교회 성도들로 성민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성민회가 성민언으로 사단법인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노인복지회관과 푸드뱅크와 제일케어를 만들어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는 여름 복지학교와 또 어린이집과 성경원을 통해서 어린이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좌절과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불면증과 모든 좌절을 이기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밝게 좋은 가정의 아내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남을 돕는 자원봉사,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서로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것을 많이 체험해 봅니다. 저희 사단법인 성민회는 어른들을 위해서 지금 실버타운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간 보호시설과 노인의 집을 준비해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고 우리 성민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 군포 제1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자원봉사의 모든 것은 더 활발하게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민원은 군포 제1교회 가족들이 하는 복지 헌금과 교회 재정의 10분의 1로 운영하고 있다. 성민원을 위해 일하는 직원 38명 중 대부분이 교회 성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군포 제1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90여 명이 노인복지회관에 100여 명이 등록돼 봉사하고 있다. 그들의 상당수가 성도들을 훈련시켜 동참시키고 있다. 앞으로 사단법인을 복지법인으로 승격하여 더욱 전문적인 사람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며 지역의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산업복지에도 사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최선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노인 무료 병원과 노인만이 아닌 3, 4세대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한국형 노인 종합 복지타운을 꿈꾸고 있다.
2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복지를 힘써왔던 부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단체에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저쪽에서 제가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복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만 해달래요. 우리는 복지할 여력이 없으니까 당장 지금 부흥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부흥은 복지를 관심을 가져야 부흥이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리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 복지에 대한 것,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질 문화 속에 떨어져 있던 기독교가 세상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이질 문화 속에서 자꾸 이게 고립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도 하고 푸드뱅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음식이 걸 가지고 노인들을 돕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우리가 들어간 돈은 한 300~400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푸드뱅크는 시에서 협조를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어디 차 사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물어봤더니 음식을 가격으로 계산했는데 6,900만 원이라고 그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인건비만 드리고 차만 좀 이렇게 우리가 쓰면 정말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그 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푸드뱅크인데 이 교회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성민회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이름으로 가서 케어를 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끼리 바쳐요. 심지어는 제가 사랑의 위력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이제 몇백 건 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런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가까운 어느 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그 책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위력이라는 책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김혜자와 차 한잔 프로에 몇 개월 동안 글을 쓴 것을 냈어요. 책으로 나와서 이제 갖다 줬는데 그만큼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절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 나타나고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성민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밤에 보초서는 경찰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교회를 안 밝히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민회입니다. 이제. 교회를 밝히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얼마 동안 하다가 정부하고 관계에서는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이 돼야 계약이 됩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성민회가 성민원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받아서 군포시 노인복지회관과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푸드뱅크를 지금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갈등을 없이 하기 위해서 성민회를 만드는 것이 법인체로 됐다. 그 법인체로 된 이유는 바로 정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지를 한 후에 교회의 변화가 있는데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복지를 한 후에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이 바쁘면 말이 적고, 손을 놀리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교회 말이 많은 이유는 손을 가만히 놀려놓으니까 말이 많은 거죠. 열심히 봉사하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 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치료가 됩니다. 골프 치고 오는 사람은 인상을 쓰고 오지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똥 치우고 이런 사람들을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져 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 신랑 유능해요. 왜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또 내가 잘 살아요. 왜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 가보니까 비교를 하니까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노인 복지를 하니까 노인들에게 교회가 인식이 바로 되니까 옆교회가 부흥합니다. 옆교회가. 왜 옆교회가 부흥하냐 하면, 복지관에 놀러 왔던 분들,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데 시어머니 안 다녔던지,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안 다니면 교회 안에, 복지관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내 따라, 며느리 따라 교회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지역 교회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간하고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되어 있다. 노인 복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교회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척교회가 노인 복지하기 가장 좋다. 왜 그러냐?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방에서 목회를 할 때 천막 철거당하고 방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노인복지를 했는데, 그거는 동네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거죠. 고목나무 밑에 가면 요인들 한 5-6명 앉아있으면 신방 가다가 앉아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아저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 얘기 하다 보면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주머니 있는 거 사탕 하나 있으면 그거 꺼내가지고 할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돈 생기면은 1,000원씩 이렇게 나누어 쓰고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게 노인복지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좋고 10명 모여도 좋고 20명 모여도 좋고 전체 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명이 먹여서 일을 해서 1명을 지금 케어해야 되고 봉양해야 될 때가 현실이라면 나중에 2020년쯤 가게 되면 3명이 벌어가지고 1명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는 세대가 지금 돼 가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노인 4을 모셔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 나라에서 하라 천만에 맞습니다.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맡아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낮에 맡아주는 게 주간보호센터하고 자녀가 외국 나가게 될 때 노인을 맡아주는 것이 임시보호시설인데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임종 대기소를 만들어야 돼요. 노인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치매 현상이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동리마다 옛날에 타가소를 만들었듯이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혼자 못 놔두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뭔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은 어떻게 만드느냐? 장소는 어디든지 좋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보니까 이 성도들 예산의 10분의 1이 복지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이 복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복지 연보를 하게 하는데 학생들은 3,000원이에요. 1년이면 36,000원이죠. 아주 귀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주일 학생은 3,000원, 학생들은 5,000원, 어른은 10,000원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하자. 그리고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공감대가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복지사 아닙니까? 육도 고치고 영도 구원하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성도들 마음속에서 복지를 해야 된다. 이게 그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는 미래 노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그때의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키워가지고 앞으로 뭘 한다 할 때 어린이 키우는 방법이 노인을 통해서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를 통해서 노인을 봐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노인 복지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보면 목사님들이 라이센스를 얻으려고 이제 뭘 간장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도 일꾼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옳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이 간장이나 복지사 할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저희는 3년 한 텀을 딱 하고 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에게 물려줬어요. 너 당신 복지사 해라. 간장해라. 그리고 장로님이 간장하고 또 일꾼들을 키웠는데 복지사를 한 5명 한 10년 전부터 키워놨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건 돈이나 건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꾼들을 많이 키우고 목사님들은 복지를 한다 할 때 거기에 가서 무슨 라이센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목회, 교회 성장시키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한 가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 두드려 봅시다. 나도 우리 교회도 성장한다. 복지 목회 할 수 있다. 예, 아멘.